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같이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해 첫 성경을 일독하리라 하고 마음 먹고 쭉 읽다가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창세기는 해마다 항상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경에서 창세기 내용은 대충 압니다.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아담 들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셉이라든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또 노아의 홍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벨탑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가인의 살인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일단 창세기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제가 한 몇 주 만에 끝낼까 했는데 그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창세기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죠.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 이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믿으니까 구약이다라고 해서 약간 저거 하는 거죠. 아래로 보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 그래서 이거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네들한테는 경전인데, 우리의 경전인데 올드라니 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면 히브리 성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의 경전으로서의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어인데 용어인데,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첫 출발을 알리는 게 이게 이제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이제부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역사책은 아닙니다만은 역사를 담고 있는데, 역사 한 덩어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언서 한 덩어리를 담고 있고 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욥기나 시편이나 그런 전도서 같은 그런 지혜서들을 담고, 이 네 덩어리를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는데 역사로 봤을 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개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를 구분한다 그러면 8개 역사인데,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것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 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대, 뭐 이렇게 8개 시대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다 따지는 건 그렇고 구약에만 있는 시대를 따지자면 한 8개가 돼요. 한번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개인데 요거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부터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해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이 나오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잖아요. 요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안 봐요. 11장까지. 요거는
원 역사라고 해서 따로 떼어놔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프로토타입. 원 역사. 원 역사라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에요. 아담을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나라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원역사예요. 노아를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는 누구로부터냐면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요거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 이제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요 창세기 요거는 따로 떼어셔야 돼요. 11장까지는. 두 번째가 족장시대가 누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족장시대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 혹은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 이게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있어요. 40년의 역사 속에. 그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정복 시대. 한 2, 30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전쟁의 역사예요. 정복하는 역사. 그 다음에 정복이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역사가 400년짜리 역사가 큰 게 나오는데 사사시대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뭐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권사님들은 뭐 사사시대. 한 12명인가 13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죠? 사사들. 근데 이 사사들은 마치 오늘날 저거 같아요. 이렇게 민주주의 같이 그냥 지도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잘한 능력인 사람 나타나서 하고는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딴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세습해서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시대가 이제 왕조가 오는데 바로 통일 왕조 시대가 와요. 이게 여기 통일 왕조 시대가 누구냐면은 사울 40년. 그다음에 다윗 40년. 그다음에 솔로몬 40년. 참 쉬워요, 이게. 그래서 120년에 통일 왕조 시대가 와요. 왕조.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이 와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때부터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같이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크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쪽은 200년 만에 망하고 그다음에 남쪽은 한 350년 정도 150년 더 가다가 망해요. 둘 다 망한 다음에 온 시대가 일곱 번째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와요. 시대.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에스겔 끌려가고 왕들 다 끌려가고 기술자들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한 70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라크 제국, 이라크예요. 오늘날의 이라크 같은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와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오늘날의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란 뭐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원수잖아요. 근데 이란은 자기네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키루스라고 해요. 고레스라고 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구원자라고 했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주거든요. 대단한 왕이에요. 돌려보내줘서 이제 다시 성전 짓고 다시 돌아왔다. 그게 이제 누굽니까?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독립해갖고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죠? 마카비가 독립해갖고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 유대 독립국가 하스몬 왕가가 있다가 그것도 나중에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에만 8개의 시대가 오는데, 이 8개의 시대를 시작하는 책이 이제 창세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로 일단 갈 텐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한두 주, 두세 주 정도 되겠습니다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이 원역사,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기원사예요. 인류의 기원사.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니고 인류의 기원사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써였겠는가? 이게 이 창세기를 언제 썼느냐는 것은 신학계에서 어마어마한 논쟁거리예요, 사실은. 근데 크게 두 축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모세가 썼어. 모세가 썼어.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19세기죠. 계몽주의 이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 신학계 주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자, 그럼 모세가 썼으면야, 모세가 자기가 죽었단 말도 거기다 쓰냐? 120살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고 그거를 모세가 쓰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요즘에 밝혀내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언제 썼느냐? BC 5세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이때가 언제예요? 500년에서 6세기,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다 망해서 이제 끌려가 보니까, 거기도 어떤 사람이 끌려가냐면은 이제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홀리 템플은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이거 고민스럽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게 다 망해서 없어졌으니까 또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홀리 바이블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성전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이제 바벨론 포로 역사를 경험하면서 체계 종교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거기에 끌려갔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겠느냐? 역사의 뿌리를 잊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 꼴이 난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역사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갔거든요.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뭘 써냐면은 이제 창세기라는 걸 써요. 여러분, 그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의 그게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있어요. 아주 높은. 그게 일종의 거기 같은 이제 비슷한 저거예요. 모델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옛날부터 내려왔던 모세가 어떻게 했던 것, 뭐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쓰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모세오경에 뭐 이 사람이 그때 말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더라.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까지. 그럼 그 오늘이 언제겠어요? 모세 때겠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바벨론 포로 때 자기들이 쓰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믿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아니고 인간이 썼는데 인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들을 기록해 나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보시면은 한 4-5 그룹이 보여져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건 고려 시대 말인데, 이건 조선 시대 말인데, 그러니까 한글 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저건데 그 이전의 언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거는 제사장들이 쓴 건데, 이거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만 해도 4-5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대,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저자들이 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게 쌓여왔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이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계속 추적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와요. 모세오경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창세기 중에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고 인류 보편적인 역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냐면은 만물의 기원이 나와요. 만물 혹은 우주의 기원이에요. 우주의 기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인간 사회, 소사이어티. 인간의 사회는 어떤 곳인가? 사회의 기원이 나와요. 최초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바로 이게 뭐겠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내면은 인간이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기원이 나와요. 인간의 기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만 있는, 다른 종교 고대 경전에는 없는 아주 길게 나오는데 여성의 기원이 나와요. 여자의 기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장 이거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 여자는 어디서 난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이거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여자 혹은 아담과 관련해서 가정의 기원, 그 다음에 부부의 기원이 나와요. 남녀의 기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의 죄의 기원이 나와요. 죄. 3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최초의 죄,
나와요. 여기에 최초의 죄와 그다음에 최초의 폭력, 살해, 살인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의 심판 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의 기원, 그리고 7번째가 구원의 기원,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7가지의 기원의 역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기원은 3장에 나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랑,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탑 있죠. 바벨탑에 일어난 이런 것들이 죄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래서 이런 모든 인류의 기원사를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다. 자, 요걸 이제 잠시 공부하시.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재밌죠. 재밌지만 그 이전에 지금 말한 7가지 기원을 다 담고 있는 이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은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그거 어디서 답이 나와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다 말해줘요. 그다음에 인간의 원래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나와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든 소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텍스트예요. 자, 그러면 면에서 이제 오늘 먼저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이에요.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물의 기원이에요. 만물 혹은 우주의 기원인데 창세기 1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냥 이제 다 내용을 대충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대략 그렇죠. 보세요. 1일, 2일, 3일. 첫째 날에는 뭐예요? 빛과 어둠 이렇게 만들죠. 둘째가 하늘. 셋째 날이 땅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주 수학적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든 다음에 4일째 빛과 어둠에 맞춰서 뭡니까? 해와 달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해와 달을 만들고 하늘에는 뭘 해요? 새를 만들어요. 새.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는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게 뭐예요? 1, 2, 3일은 토대를, 그라운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4, 5, 6일은 그 그라운드 토대 위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이렇게 새와 짐승과 사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바라 아젠가 그런 게 아니라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어요. 바라가요. 이 바라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게 누가 쓰는 단어냐면은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예요. 제사장들의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은 목사들이 쓰는 예배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이듯이 제사장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 바라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는 도축업자잖아요. 사실은 도축이란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내장을 빼고 그다음에 살코기를 해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덜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동물의 고기를 발라내는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발라낸다는 거예요. 발라내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장 발라내고 그다음에 뼈 같은 거 발라내고 아주 살코기만 재단에다가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로 carve out이라고 그러죠. carve, 이게 잘라내는 거. 조각할 때 칼로 이렇게 잘라내듯이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그게 바라예요. 이게 덜어내다, 그다음에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발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것들은 덜어내고 없애버리고 쓸데있는 것들만 남겨놓는 이거를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겠습니까? 이런 거,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피카소의 그 황소 그림 생각나세요? 뭐냐면 소를 보고 깎아내는 거예요. 다 형상을 다 깎아내고 보면 뼈만 이렇게 남기잖아요. 피카소에. 그게 뭐냐면 본질만 남겨놓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이게 소야. 쓸데없는 것들을 다 덜어내는 거, 비본질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것.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 비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창조 바라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나 비본질적인 것,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게 창조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이건 오늘날의 개념이고,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사유에서, 또는 뭐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창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거리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 carve out, 바깥으로 덜어내는 것, 이게 바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조할 때 만물이 뭐에 어떤 상태에서냐면 혼돈에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혼돈 상태에, 이게 뭐예요? 무질서, 그리고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carve out, 이렇게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첫째 날 빛과 어둠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위에 들어갈 해와 달, 그리고 새, 짐승, 사람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라내면서 이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면서 거기에 이제 이제 피조물들을 놓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창조해야 한다.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말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눔. 이게 뭐예요? 분류하는 거죠. 분류하고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배치하는 거죠. 이게 창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파괴적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 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 왜냐하면 쪼개고 나누고 그러면서 질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거죠. 바라가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 창조할 때 쭉 해놓으시고 나서 꼭 했던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뭐죠?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긍정했다는 거죠. 그 창조한 만물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블레싱,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냥 유치한 질문인데, 이 6일이 오늘날의 6일이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6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 신앙이라고 말해요. 창조 신앙. 근데 한 가지,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학책도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이 택함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낸,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적인 책이에요. 이게 고백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뭐 벌써 100년도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러는데 이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과학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모든 과학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동설이 나온 거예요. 천동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런 게 있죠. 태양아 멈춰라. 그때 태양이 멈춰라 그러니까 아, 태양은 우리 주변을 도는구나. 이게 천동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 그러니까 이거를 15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신학자고 성직자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책으로 봤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문제되는 게, 이게 과학책으로 보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또 나타나냐면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네. 미안하지만 다윈도 성직자예요. 다윈이. 근데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인가? 그 이제 하면서 생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되는 흔적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내세운 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사실 이 부인이요, 다윈의 부인이 걱정했어요. 당신이 이거 진화론 얘기했다가는 당신 성직자인데 잘릴 거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시대가. 근데 이게 뭐냐면 과학과 신앙이 구별이 안 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윈도 걱정을 한 거예요. 그냥 조심스럽게 진화론을 내놓은 건데, 그게 굉장히 오늘날의 과학의 중요한 이론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어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어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느냐 싸우고 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제 모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너가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이단이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동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동설, 저기 하늘이,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 그럼 아유, 인간이 어떻게 아메바에서 왔어? 나는 그건 믿지는 못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이지 진화 신앙이 아니라고요. 진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 신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옛날에 뭐 진화됐다고 하는 것을, 그 과학적인 가설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창조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이 사람들은 막 이 진화론만 막 얘기하면 막 창조 신앙 무너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는 과학이 신앙의 세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굳이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창조론하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창조론은 과학적인 나름대로의 한 이론으로서 생물학계에서는 거대한 거대한 담론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본 가설이 이 진화적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것들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우리의 창조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과학을 이게 담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인간이 아메바에서 온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해요? 예? 아메바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세계는 추상적이고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은 창조론도 가르치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창조 신앙을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 학교가. 근데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어요.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신앙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거기에 여러분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신학대학에서조차도 이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과학적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미국에서 처음에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신앙과 과학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법정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 창조론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싸움이다. 그게. 자, 오늘은 바로 이 우주의 창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스티븐 호킹이 도전한 게 그거 아니에요. 만물의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더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게 과학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과학자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빅뱅을 얘기해요. 빅뱅. 뭐예요? 만물의 기원이 아마 우주의 어느 곳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인 내용은 그냥 기껏 설명할 수 있는 게 빅뱅 정도예요. 과학자들도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란 분이. 근데 과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물을 보고 추적해 나가서 이른 결론이 빅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아니죠. 인간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빚었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증명 못해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꼭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추상적이고 그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만 하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인간의 기원. 그럼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아메바에서 왔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존재예요. 인간 존엄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왜 소중하고 귀하고 죽으면 안 되는가? 죽이면 안 되는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창세기 1장과 2장 두 군데에서나 기록합니다.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